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라고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였고 또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 하면은 가장 또 아브라함이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선민 이스라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죠. 그 시작, 그 이스라엘,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안타깝긴 하죠. 어찌됐든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한결같아요.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이유는 뭐고, 또 쉬우면은 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또 쉬우면 쉬운 대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때 우리는 은연중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믿음이 좋기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저도 또 어찌됐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부끄럽죠. 네.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제가 어떤 모습 또 어떤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아니면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모습. 내 몸에 더러운 허물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또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또 혈기왕성하고, 때로는 환경이 너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또 찾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고백한 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사실 믿음이 좋다 이거와 믿음이 있다 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좋아요. 좋은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있겠죠.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보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역할을 맡기고, 그게 더 낫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이성적이고, 그게 더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산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학벌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또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택하시고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음이라면 여기 걸리는 거 보면 돼요. 네. 약한 사람, 천한 사람 왠지 여기에 걸리고 싶지 않지만 그죠?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결과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때와 그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성취하고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교만하지 않는 건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이스마엘을 보게 되지요.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자녀가 필요하니 이렇게라도 나를 이을 어떤 자녀를 얻는다라는 것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올바르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박수 칠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물론 이스마엘을 하나님 나중에 챙겨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삭 그러니까 노아에게 난 그 실화야 아브라함과 사라에 난 그 실화야 그것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해 나갈 때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러한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것. 분명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여기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상반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들음은 순종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들음과 말씀이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그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그가 믿고 그가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지 않아요. 물론 막 뭔가를 깊이 있게 그렇죠. 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이러한 접근까지, 그것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아요.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거부하지 않아요. 사회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생활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렇죠? 신경 안 씁니다. 그가 잘된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든 그냥 이렇게 무관심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예수님을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요, 멀리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며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여전히.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요. 또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떤 소문으로, 세상의 어떤 뭐 그런 들려오는 그런 풍문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길 만한,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남. 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떠남이 아니라 떠남,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땅이 어디인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는 사실은요 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당시 고향, 친척, 부모들 가장 소중해, 가장 안전한 그 울타리, 그것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아주 옛날 오래된 이야기죠. 그 울타리를 떠나서 어디를 가며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 문화, 또 자기의 꿈이 담긴 것, 자기의 어떤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 이런 것들 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지난주 여러분들은 뭐 이제 또 한국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너무 또 물론 짧은 일정이었지만 또 부모님 뵙고 또 처가집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제 아내가 저희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좀 부끄러워서 빨리 넘기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장모님이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저 일을 거의 한 30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가서 돕는 게 저희 큰 어떤 행사입니다. 그렇죠? 또 아내 지금 제가 떠나와서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또 가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아내 그럼 그다음 또 넘기면 제가 계란을 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제가 저렇게 찍으니까 사진을, 예, 저희 제일 왼쪽에 보신 저희 장모님. 예, 예.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걸 오늘 먹을 수는 없죠. 그죠? 예. 제가 다음에 꼭 먹을 수 있도록. 또 사진, 예. 저분은 오늘 혹시 우리 유집사님이 오실까봐, 혹시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전주에 계시는 우리 유집사님 가족 중에 한 분을 제가 뵈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 집을 떠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그죠? 정겹고 그런 것들. 또 저희를 파송해준 또 전주샘목교회 또 분들을 뵙고 예배드리고 인사하면서 사실 부담인 거죠. 이들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것을 떠나간다는 것이, 그죠? 엄청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사실 비행기로 5-6시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그런 저희들도 떠나오는 것들 부담인데 그때 당시는 더 그랬다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맡겨줬어요. 어딘지 몰라.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지금이라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더 어렵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2020년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여기로 오는 제가 제안받은 그 교회에 갔었을 때에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아예 모르니까. 그죠? 거기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 개인이 가는 게 그냥 집안이 다 가는 거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또 특별히 우물과 같은 어떤 물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이동을 하면은 그 가족들 또 키우는 뭐 가축들, 그렇죠. 또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동해요. 그러니까 답사가 더 중요하죠. 그죠? 가서 알아보고 거기가 먹을만한지, 지낼만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것을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보면 6절에 남아있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비어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그냥 아무도 없고 정말 다 갖춰져 있어요. 가서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통보받으면 가는 거죠. 이미 갖춰진 데 가서 내가 몸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수많은 어쩌면 사람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과연 그를 떠나게 했던 것이 과연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떠났을 때에 받을 은혜,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자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 은혜가 뭡니까? 땅을 얻고 먼저는 큰 민족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단순히 큰 민족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민족.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뽑힌 거죠. 그거가
순종했을 때 임하는 은혜였고요. 또 하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름이 번성하고 이름이 왕성하다는 뜻이죠. 이 창대하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들어보세요,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드날리려고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뒤섞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창대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리의 소통을 끊으시고 흩어버리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직접 빛내주시며 높여주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내가 너를 땅을 얻고 큰 민족을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삽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복이라는 것이 땅하고 또 자녀들, 그런 재산이라 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요셉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이 믿고 나아갔을 때에 땅도 없고 자녀들도 풍성이 없고 재산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들처럼 땅의 복도, 자녀의 복도, 재산의 복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했더니 그 복을 자신이 받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저주했더니 그 저주를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나라와 온 열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 받는다까지,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오케이,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많이 살리기 전에 저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또 주면은 또 자기만 그냥 입 닫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주신 대로 살자. 아멘. 그것이 복일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 많이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이 있으면 왠지 많이 베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베풀어, 없으면 못 베풀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사는 것도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내 가정, 내 민족까지 연결되는 거. 그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복이 너무 귀해. 큰 민족,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또 복의 근원.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 보고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이요,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복, 방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복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보장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글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 그런 복을 주신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인 거죠?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그럼에도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찌되었든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떠났다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렸고 자신의 터전과 문화의 꿈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고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 그 울타리, 그 넘어가면 굉장히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너가 떠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나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떠나는 것, 정말 포기하는 것, 정말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켰을 때에 막 번전 생각나요. 이거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었을 때에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떠남 가운데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버지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의 고향 갈대아인 우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죠.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당시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그 우르의 번영이, 그 우르 그 지역이 굉장히 번영한 절정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향락과 어찌 보면 쾌락과 우상이 난무한, 그렇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타락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교역 물품에도 우상의 제작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역.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아버지가 그랬다면 집안 전체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가정도 그러겠죠. 늘 그냥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고 모이면 또 어찌됐든 기도하려고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또 주말이면은 또 주일이면은 어찌됐든 예배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그죠? 자연스럽게 그 문화들을 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이죠. 또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울 때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지 않았거나 혹은 얼마나 깊이 있게 우상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 또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 매우 가까이 있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스며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아합니다. 말씀에 스며들고 또 어떤 수고와
사랑과 헌신에 스며드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은 또 그것도 맞아요. 죄악에 스며들고, 죄악의 습관에 스며들고, 남을 헐뜯는 그런 말하는 그런 습관에 스며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어찌 보면은 환경이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밀하심,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였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회복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건져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 우리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계명이 첫 번째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보다 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내야 될 그런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죄악된 그런 것들을, 우상 그런 것들을 떠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 알지만 그 죄의 유혹, 그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어쩌면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또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왜요? 너무 막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우리 하노이에 이제 우리 특히 남성들, 아빠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직장에 있다가 토요일 오후 혹은 주일 하루 쉬는데 또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그것은 비단 아빠들, 남자분들뿐만 아니겠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놓고 이렇게 봤었을 때에 내가 어느 시간에 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또 교회에 혹은 예배에 혹은 수고와 헌신에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 훨씬 큰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어찌 그렇게 성경 한 장 넘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네, 저에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 아내에게 말하는 거고 저희에게. 그 한 장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것을 한 장 넘어가는 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지 아니면 달콤한 죄를 둘지는 우리는 언제나 늘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다가 그 사울을 보는 시선에서 다윗을 보는 시선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시선, 넘어가는 그 시선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넘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이제 있다가 바라보다가 넘어가는 그때에 언제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드려요. 정리하는 건 아니지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사명을 받고 여러분이 그냥 직장인이고 그냥 성도고 사명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교회를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이 일터를 맡기셨고 여러분이 그냥 일터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터가 복음으로 스며들고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대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에 따를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란 뭘까 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나타나시고 그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8절에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곧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존재를 의미하죠. 제 이름이 강원식이니까 그것은 제 이름이기도 하고 곧 저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베드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 스스로 이름을 내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시는데요. 자기 이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과연 말씀을 전하는 건지 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빙자해서 뭔가를 선동하고 뭔가를 그죠? 내 어떤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물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주여.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떠나게 하신 것도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해 가신 것도 복을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떠나는 것도 여호와의 사는 삶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21장 33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관심을 가진 누군가를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또
내가 어떻게 이 하노이 땅에 머물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곧 구원이요 능력이며 천국으로 안대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어떤 능력과 의지로도 천국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목숨같이 여기는 것. 어디를 갈 때마다 내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지? 내가 거기서 머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예배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지?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 반응, 내 자세,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삶.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똑같아요. 여러분 삶을 돌려보세요. 내가 어디 갈 때마다, 그게 단기든 장기든, 그죠? 내가 어느 직장에 있을 때마다, 내가 그곳에서, 머문 그곳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제가 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믿음 좋은 어떤 우리 여자, 우리 그 누나였죠. 그분이 간호를 전공하셨는데 3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 간호 일을 포기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일을 그만둔 거죠. 저는 그때 되게 그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3교대를 가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못 나오죠.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 격주로 나올 때가 있고. 근데 그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단순히 그 일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 단순하게 주의를 뭐 몇 번 지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한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고,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3교대 근무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로 여기는 거, 제가 똑같이 봤어요. 저랑 같은 또래 우리 친구,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도 간호를 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3교대를 근무하는데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출근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명을 여기고 출근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예배였죠. 누군가는 그것을 떠남으로써 예배하는 모습들. 저는 둘 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을 지키고 어떤 주의를 지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때로는 그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과 안 맞을 수 있고 그 행동이 안 맞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질문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예배하는 거라면 내 삶이 과연 얼마나 예배하는 것에서 더 많이 집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어찌 보면은 열악한 이 공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서 찾아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 이 둘을 묵상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떠나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드리라는 소리를 끊어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만하다 여기는 것을 단절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절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죄악을 떠나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인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로 채우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